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의 나라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가지 나라 중에 두 가지 나라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고 두 가지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법원 공무원 교육원의 원장이셨던 구인의 장로님한테 조성훈 전도사님이 우리 책을 전해드려서 그 책을 읽으시고 또 그 책을 황교안 전 총리한테도 주셨는데, 근데 워낙 그 대선 문제 같은 것들로 바쁘시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대한 일에 너무 열심히 시간들을 쏟으시는 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얻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 말씀을 알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왕의 후손인데, 망한 유다 나라를 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벨론 정치, 통치에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일꾼, 이런 사람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의식,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종교, 어떤 정체, 이런 것에 손을 깨끗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우상들한테 바쳤던 재물들을 고위직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사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특권이었고 영광이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일입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우상한테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니엘이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든든하게 섰을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한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확실하게 꾸었는데, 아주 두려운 꿈을 꾼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도무지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키운 최고의 학자들, 박사, 심지어 점치는 사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좀 알아서 알려달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어떤 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몽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꿈 얘기를 해줘야, 뭔 꿈을 꾸었는지 알려줘야 해몽을 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알려주시면 하면 됩니다. 해석은 우리가 할게요.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제대로 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알고 또 내 꿈을 해석해 주는 것까지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모사, 박사니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급하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꿈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도록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자랑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얘기 듣는 데에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와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8장 11절부터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게 되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엄청 곤비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그 8장의 얘기가 9장에 가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고 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완전히 탕자와 같은 자리로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한 분 남편, 한 분 아버지만 섬겨야 되는데 그 제1계명에 나와 있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남편, 한 분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신을 1위, 2위, 3위 붙여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녀와 그 딸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에서는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아주 처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9장 바로 앞에 있는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의의 행실로 옳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8장은 하나님이 음녀를 아주 지독하게 불로 사르는 심판을 하실 것이로 했는데 19장에서는 모든 부활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처럼 하나로 연합된 영원한 그의 배필로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부활한 아들들과 영원히 함께 나누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전부 다 곡식을 뿌리는 것 대신에 가라지를 뿌려왔고 먹어야 할 곡식이 아닌 가라지를 먹고 그 독초로 인해서 배탈 나고 몸살 나고 여기저기에 상처 생기고 또 장기 이상이 생기고 뇌 이상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 영광의 후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잘못된 것을 지난 2000년 동안에 가라지 뿌리고 거두고 가라지 뿌리고 거두고 그렇게 해서 곡식과 비슷하지만은 곡식이 아닌 가르침들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바다도 건너고 산도 넘고 온갖 고통,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아주 극한 정점에 이른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사를 보면은 7개의 유형의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바로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된 초대교회와 같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전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요, 다윗의 장막이요,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하나님의 장막을 향하여서 자라가고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것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교회 첫날부터 전파되었던 것 그대로 그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그 곡식의 씨앗을 또 다른 사람들의 심령의 밭에 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철 집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94세 이상 아마 되는 그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침 내줬잖아요. 그거 못 들어보셨죠? 이게 초대교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진짜 초대교회로 가자고 했지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뭔지도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서 하여간 지금은 좀 어렵다 하면서 일단은 자꾸 듣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진짜 하나님의 진짜 신령한 할례를 받은 신령한 이스라엘, 신령한 유대인 너희에게 와서 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혈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런 분의 형제가 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영으로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들 신분을 주셨고,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아들 권세를 받아서 장차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하는 맏아들과 함께하는 많은 아들들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회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말합니다. 빌라델피아는 필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델피아라고 하는 형제의 사랑, 형제라고 하는 신분을 합쳐가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는 예수께서 형제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형제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머리 대신 맏아들 대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교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계속 순차적으로 나왔던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다고 한다면 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의 포로로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어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수업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꿈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한테 꿈을 주시고 잊어버리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꿈을
누군가가 해석할 수 없게끔 하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한테 구하여서 그 꿈과 해몽을 얻게 하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보호해주고 치워줄 것이라고 믿어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고 불에 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유를 발 아래 지배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한 안전한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장의 일이 우리한테 우선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쪽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일을 주신 것은 장래에 주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마침내 이루어야 할 참된 초소에 들어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하나의 샘플이요 또 매뉴얼로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에게 초림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알리셨던 것처럼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그의 하시는 일을 그의 종 선지자들한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초림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도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종의 형상이 아닌 완전한 왕의 형상으로 입고 다시 오실 때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안심하고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고지를 받습니다. 저 옛날 바벨론 땅 다니엘에 있던 그 땅에 있는 박사들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시면서 베들레헴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은 다윗의 별이 뜬다고 하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주님이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삼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그 길을 안내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동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나이가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구원을 보기까지는 너 죽지 않을 것이 됐는데 날은 점점점 힘들어가고 연세는 점점점 높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할례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장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화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딱 나타나는 걸 보고 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오래된 안나라고 하는 여자한테도 주님께서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도 특별히 큰 역사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우리도 그 구름 속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알리시는 일을 노아의 때와 같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노아의 때에 알리셨는가 하는 것을 보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 65년 동안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하여선가 말씀을 통하여선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 아들이 죽는 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낼 거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말은 죽으면 심판 보낸다. 그 뜻으로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씀합니다.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무드셀라가 죽었으니까 그 해에 홍수가 올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또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보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앞으로 인생들 보니까 참 도저히 이제 내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해서 120년 동안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십니다. 110년 후에는 무드셀라가 죽는 때이고 홍수가 오는 때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노아에게 주님이 이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80년 정도를 방주 만드는 일에 몰입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귀도 모르는데 저 산 위에다가 배라고 하는 걸 저렇게 크게 짓는 것은 정말 미쳐도 아주 확실하게 미쳤고 정말 엉뚱해도 이거는 보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고 팔고 먹고 온갖 것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때 지금같이 몇십 년 사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을 살고 있는 그동안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즐길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애들 보고 참 늙은이 주책이지. 자기나 그런 미친 데에 빠져가지고 일하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산에 가서 나무 베고 나무 쪼개고 뭐 붙이고 못지라고 하는 그런 일을 시킨대야. 그러면서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7일 딱 이전에 이제 방주로 다 들어가라. 내가 문을 닫는다 하고 하나님의 안쪽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방주 바깥에 있던 모든 것들이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셀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거대한 형상은 무언가요? 그것은 당시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땅에 아주 강력한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그 거대한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머리, 은가슴, 노수로 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 허벅지까지, 그리고 철과 마지막 10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요것이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7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죽기 살기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장차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시가 있었습니다.
6장 말고 앞장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감히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그릇들을 가지고 추잡하게 막 온갖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는 그 술판에서 신하들과 여자들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던 이제는 가벼워서 버릴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을 때에 벨사살이 지금 제 생각에는, 그때 성경을 이전에 읽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석을 주셨다고 해도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고, 맞는다 해도 왕한테 직설적으로 당신 나라 끝났고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죽을 것을 각오했나? 6장에서는 죽을 것 각오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5장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론 왕인데 1800년대까지는 벨사살이 다른 역사 기록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30여 곳 이상의 곳에서 벨사살이 실제로 나타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크게 왕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7장, 8장에 있는 얘기를 보면은 벨사살의 원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벨사살이 즉위한 바로 그 해에 7장의 환상을 다니엘이 직접 본 거예요. 8장에도 보면은 아직 벨사살이 즉위하고 있고 그의 목숨이 끊어지긴 바로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차례 환상을 딱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3년 전에 하나님이 재차 보여줬던 장래 일에 대한 것을 보고서는 의심 없이 다니엘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당신의 나라가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고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나라도 하늘에 뜨인 돌이 그 발가락을 쳐버릴 때, 발을 쳐버릴 때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티끌처럼 부서져서 바람에 날려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한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뜨인 돌의 나라는 영원토록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년 전에 나타났고 벨사살 원년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환상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다니엘은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풀먹는 소처럼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미친 짓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포로로 지금 적들로부터 온갖 위협을 당하고 온갖 거짓된 고소를 당하고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려면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세상은 계속해서 곡식이 아닌 가라지를 싣는 쪽으로 인간들을 유도해가는 사단의 거짓 공작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상을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따라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또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장래사를 확실히 알려고 한다면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서 짚을 수 있는 몇 가지 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여기도 7, 저기도 7, 저기도 7 계속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는 그 뒤에 일어나는 나라들이 어떨 것이다 하고 보여주셨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계열, 그 계통의 그 한 몸덩어리에 있는 나라들을 7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7장에서도 나오는 나라들인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꽉 깊이 빠져있는 바벨론 땅에서부터 하나님만을 믿는, 야훼만을 믿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들을 세상 나라는 죽이기 위해 가지고 없애기 위해 가지고 몰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힘들을 다 거기다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가시고 다시 또 품으시고 이렇게 붙잡아 세우시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멸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7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나라들로 머리가 돼가지고 7머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 이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로 완전히 영원토록 노예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나라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고요. 바벨론, 다니엘 시대 때에 남쪽 유다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싹 없애기 위해서 하만이 그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건 아니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잖아요. 완전히 드라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존귀케 하시되 모든 것 위에 존귀케 되는 그런 얘기를 그 부림절이라고 하는 에스더 이야기, 모르드게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믿으시면은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옵니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세계까지도 다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문화는 엄청 칼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도록 그들이 쓰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때도 사용되었던 성경입니다. 헬라어를 다 알지만 히브리어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헬라 문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대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없애보려고 했던 이 헬라어를 통하여서 알렉산더가 폈던 그 엄청난 칼이 아닌 펜을 가지고 지배하였던 그것을 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일을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안에 로마의 모든 대부분의 신전들은 거미줄 쳤다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첫째로는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칼로서 운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거기에서 죄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 나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7개가 있고 마지막에 10발가락 10머리 나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거는 앞에 얼마 후에 찾아오게 될 미래 사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것들도 7들로 쭉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7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옵니까? 첫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마친 것을 기념하시면서 쉬시면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을 시켰다, 이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장래에 대한 것의 그림이라는 거죠.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면서 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그 천년을 하루 해가지고 7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이제는 다시 죄나 사망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새로운, 영혼의 새로운 8일째를 맞이한다 해서 이 땅의 창조는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멸하시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 다시는 내가 이런 심판 안 한다, 뭘로 약속을 하셨고 증표를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띄웠습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인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완전한 언약입니다. 이제는 심판하는 언약이 아니라 앞으로는 살리는 언약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늘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이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라고 하는 거죠? 다 7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반대 2가지를 뺀 것들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것 같이 바로 동성 연애자들이 자기들의 표시로서 색깔 2개를 빼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실제로 7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마치실 때까지 7개의 명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7개의 명절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까지 영원한 백성으로 세울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렇게 해가지고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이걸 그대로 딱 보여주는 언약이 1년 농사철에 오늘 뭐가 내리는 날이라고요? 찬 이슬이 내리는, 소리가 내리는 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요 절기 안에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무교절을 맞이하시고 이루시고, 처음 부활하시는 초실절을 보여주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을 보여주시면서부터 성령의 새로운 언약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예전의 언약에 맞추어서 일하셨던 그분이 오순절 이후에 다시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될 나팔절에는 무슨 언약을 따라 한다고요? 땅에 있는 율법의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도 하나님의 나팔. 오늘 찬송해 보셨죠? 하나님이 천지 진동하는 큰 나팔 소리 울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울리는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될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부활하여서 공중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서 함께 있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차차 일어나는 것들은 그 시기에 동시에 우리한테 다 일어나고, 또 다른 땅에 있는 대상들한테 다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해야 된다고 주님이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들어가서 취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걱정 말고, 앞에 어떤 적들이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간에 그것 때문에 돌아서지 말고 입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쫙 백성들을 데리고 7바퀴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냥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우악 지르면은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거기에서도 하늘나라 우리가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신앙 가운데서 믿음에 있어서도 말씀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7의 70번이 나옵니다. 7의 70번 중에서 69번까지 69번까지는 이미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7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70번째의 7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전반기 그 정중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처럼 우상이 성전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처럼 말로 하는 그런 말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도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인간 같은 우상. 그래서 그 안에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그 모습을 적그리스도 모습처럼 똑같이 만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로봇 우상이 사방에 있을 겁니다. 부처는 어떤 절간에나 아니면 동굴 속에서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숭배를 받는 죽은 거지만은, 이 우상은 어디에나 우리 사이에 함께 할 겁니다. 위성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촌 전체를 갖다가 위성으로 쌀 거라고. 어디 안 통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위성은 모든 곳곳에 샅샅이 뒤질 수 있고 통하게 할 거라고. 그런데 그 위성 날개를 통하여서 이 우상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일치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있는 우상으로 봉천동에도 있을 것이고, 성현동이 아니라 저쪽에 다른 어느 무슨 동에도 있을 것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을 것이고, 어디나 사방에 있을 것이며, 전철 타고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은행에 가도 있을 것이고, 사방에 걸어 다닐 겁니다. 뭐가요? 로봇이 그렇게 똑같은 적비도와 생각을 같이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 모든 사람을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우상이 서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개발이 사람을 유익되게 하지만 그것이 독재자의 손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세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도 인공지능 들어갈 것이고, 냉장고에도 인공지능 들어갈 것이고, 어느 날인가는 핸드폰 없이면 돈 찾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어느 땐가는 핸드폰보다 더 안전하다고 몸에 어디에서나 샤워할 때도 벗을 필요가 없는 그런 표가 우리 몸 안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7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7영을 가지셨고 7개 눈을 가지셨고 7개 뿔을 가지신 분이라고 계시록도 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로 뿔을 7개나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기이하기보다도 괴상한 모습이겠습니까?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뿔도 상징적인 겁니다. 눈이 이렇게 7개가 붙어 있으면 어떤 희한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살핀다 해서 눈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해서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해서 7뿔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7영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로는 지혜의 영,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 또 무략뿐만 아니라 계시록 아니라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총명,
충만뿐만 아니라 재능뿐만 아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성전 삼으시고 형상 삼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은 진리로 예수님과 또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 영의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한테 머리에 쓰는 관을 주셨는데 이 관에다가 야훼께 성결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플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비결이기도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똑같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대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비유도 마태복음 13장에 7개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도 7개 유형으로 나오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한테 이거 정도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릇이 작으면 키우고 작든 크든 모든 그릇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맡았으면은 기름 더 듭니다. 티코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티코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 했는데 티코 어디 가다가 옛날 그 각진 그랜저 누가 이렇게 스쳤는데 그랜저가 티코를 스쳤대요. 그랬더니 티코 운전수가 막 뭐라고 막 차에 이렇게 냈냐고 막 그러니까 트렁크를 열더니 새 티코를 하나 딱 꺼내주더래요. 티코가 먹는 그 기름하고 그랜저가 먹는 기름하고는 정말 양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름 없으면은 티코든 그랜저도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았다면은 기름 더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차도 기름 채우지 않으면은 섭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힘써서 기름 넣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1 플러스 6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인생이 6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 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분 생각할 때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오직 하나 이것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에하드 야훼 하면은 야훼만 한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6 더하기 1은 6일째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은 헛일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666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해야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죠. 그 어린 양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6 더하기 하나님이 7인데 근데 그분이 새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다기보다는 이전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6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8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함의 숫자는 888
8이라고 해서 영원히 새로운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2개에 더하기 5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7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남자 여자 둘 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5을 더하게 합니다. 사람 속에 보면은 둘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2개입니다. 2개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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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심장도 왼쪽 오른쪽 2개입니다. 콩팥도 왼쪽 오른쪽 2개입니다. 엉덩이도 이쪽 저쪽 2개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이건 불균형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인생을 만드실 때에 인생이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과 다른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새로운 사람, 한 새로운 사람, one new man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눈과 귀와 모든 것에다가 우리 손이, 우리 발이 5개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 안에 5개 은사자들이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하여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새 한 사람의 머리까지 모든 몸이 머리를 힘입어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7은 3 더하기 4입니다. 이 말은 현재 미래, 4는 동서남북 들어놓으면 상하 좌우가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뛰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 뛰고 손이 무엇을 해도 더러운 것 하지 않고 발이 어디를 가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하나 되게 하는 이걸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담의 나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마귀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사람 속에 마귀가 집을 삼고 나라를 삼아서 영혼을 마귀가 다스리는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람의 몸을 마귀 영토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3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새로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영원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 나라는 영원히 망할 겁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 돌들의 나라가 머릿돌과 모퉁이돌에 연합되어 있는 산돌들, 베드로들로, 보석들로 연합되어 있는 부활한 교회가 임할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왕으로 영원히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러한 만왕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담대하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고 참된 그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에베소 2장 15절에 한 새 사람 그 안에 지체 그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부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체 안에 목사나 또는 교사나 또는 전도자나 또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외에도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손가락과 같은 자들이 주님의